형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5일 월요일 영광스러운 직분 백성의 중재자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묵상합니다.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막 제조와 또 제사장의 옷과 예배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성막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서 이전에 출애굽기 28장과 27장과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출애굽기 막판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께 세우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늘 계속적으로 돌아보셔야 되고요.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함께 섬길,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꼭 교회가뿐 아니라 여러분 삶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께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자,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 제사장이 근데 그것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짰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휘장을 짰는 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도 아름답게 만들었고요.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제사장 옷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길 때만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 또 거룩하고 구별됐고 아름다운 옷인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을 섬겨야 합니다. 자,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경찰관이, 군인이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행동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옷을 입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내가 나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선택과 모든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결정될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돌아보며 결정할 것입니다. 2절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히려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자, 아름다운 색깔의 실에 금을 실처럼 금실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함께 짭니다. 얼마나 정교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이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셔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라는 것은 그냥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막 금욕적으로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만 어떤 보여주는 육의 것에 있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채워주신 어떤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 영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존귀함을 여러분 삶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7절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호마노라는 보석을 깎아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각 백성 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을 새겨서, 도장에 새기듯이 새겨서 어깨 바지에 달았습니다. 어깨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깨에 짊어지고 갔습니다. 책임이라는 거예요.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리가 현장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남편과 아내로서 대표합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자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맡은 자로 어깨에 짊어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또 직장과 또 캠퍼스 마찬가지,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삶의 현장에서 내 가족뿐 아니라 영적인 가족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자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내 어깨에 누가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형제가족들 여러분 모두는 제 어깨에 새겨져 있습니다. 늘 생각하면서 중보하고 여러분을 돕고 섬기려고 합니다. 또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어깨를 함께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보면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갈개꽃 배실로 하였으니 흉패, 가슴에 다는 재상이 된 흉패인데 10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4줄 보석으로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주옥, 녹주옥이 젖줄이요. 그래서 4줄에 3가지 보석씩 12보석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의 12보석은 바로 14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생각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한 보석마다 한 지파 이름을 새겨서 12지파 이름을 아름다운 보석에 새겨서 제사장의 흉패 가슴에 달았습니다. 2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요. 12가지 보석이 한 보석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존귀한 사람들이 보석같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특별히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슬로하고 자금난에 쪼들리고 또 인생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묶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이렇게 셀프-이스템이 많이 낮아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인내하며 삶의 어려움들을 고난의 터널들을 우리 함께 통과하십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사장이 12지파를 보석을 흉패 가슴에 붙이고 다녔던 것처럼 12지파를 어떻게 해요? 자기 가슴에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는 어깨에 메고요. 책임이고 가슴에 품는 것은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기혼자들은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또 청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형제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또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을 품어야 합니다. 또 삶 현장에서 만나는 직장인과 비즈니스에 만나는 여러분 동료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품으시고요. 또 학생이라면 캠퍼스에 만나는 학교 친구들 또 선생님들 가슴에 품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리더십을 훈련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살아가시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에 매는 책임감, 또 가슴에 품는 사랑을 통해서 이런 삶의 현장에서 멋진 예배자로 서셔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각자 이루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